네, 안녕하십니까. 아더핑크의 성령론, 성령의 사역, 이 파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부터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한 종류이거나 또는 그의 활동 정도가 언제나 동등하다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주장은 성삼위의 제3위이신 하나님께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고 행사하는 자유보다는 더 적은 자유를 드리게 되고 맙니다. 모든 자발적인 동인들의 활동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인간들도 한 가지 종류의 일이나 동일한 종류의 효과로 나타난 산물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들의 능력과 의도에 맞도록 그 일을 조절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더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그의 사역의 본질과 종류는 그 자신의 뜻과 목적에 의해 정해집니다. 어떤 일은 그의 손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은 그의 손을 뻗어서 행하시고 또 어떤 일은 팔까지 걷어붙이시고 행하십니다. 그는 그의 본성의 필요성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만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의 사역은 그것이 비록 완전하며 그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행해지며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령의 내주하심의 면에서 성령은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을 소유하지 못할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는 그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각기 그 본질 면에서나 그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별빛과 보름달은 그 빛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한낮의 햇빛과 그것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의 빛을 희미하게 띠고 있는 야만인과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성숙한 사람과의 차이도 그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지혜로운 교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어린아이의 영적 이해도는 서로 그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각기 성령의 활동하시는 장이 되어온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제한된 은혜로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한된 은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 범하는 악행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 속에 선한 욕망과 감정을 불러일으키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갖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그 어느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원을 가져온다면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기로는 벨릭스가 두려워 떨었던 것은 그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를 떨게 하신 성령의 제한된 은혜에 의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찰스 스펄전의 설교문 중에서 발췌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받으셔야 할 영광을 없애버립니다. 그 복된 사역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한정되었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그들은 그에게 돌려야 할 찬양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귀의 자녀를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 이 땅의 교회를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지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구절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적 경륜 가운데에서 만물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있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이 일단 분명하므로 그 하나님은 각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고유한 그리고 별개의 위치를 점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에서 행하시는 그의 특별하고도 우월한 사역과 구별하여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속에서 행하시는 그의 일반적이고도 열등한 활동 몇 가지를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악을 억제하심.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본성적인 부패와 사단의 권세에 버려두신다면 선이나 도덕 따위는 이 땅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느낌은 무뎌지고 사악함이 온 세상을 삼켜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창세기 6장 3절, 4절, 5절, 12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맹렬한 풀무불을 끄지 않고서도 또 홍해의 바닷물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그 물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자연적인 부패를 완전히 일소에 버리지 않고 다만 그 현상을 억제하십니다. 세상의 악함으로 보자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악해질 수 있었는데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과 같은 상태 남아 유지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그런데 왜 세상은 그들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들을 향한 악한 자들의 적개심을 제지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억제하시는 능력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서 시편 1절에서 3절에서 우리는 인류의 철저한 부패상이 무시무시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 답변하기를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합니다. 5절. 그들에게 크나큰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악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적개심의 재갈을 물리십니다. 그들이 그의 전능하신 손에 완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두 번째, 선한 행동을 장려하십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 그리고 부부간의 참된 사랑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도덕과 정직, 이타주의와 친절, 권세에 대한 굴복,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등을 오늘날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의 결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의 자비하신 역사를 뚜렷이 볼 수 있는 예로서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다라고 사무엘상 10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반항심을 갖기에 마련이며 특히 자기보다 미약한 처지에서 지배하려는 자에게는 더욱더 참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을 받들게 하셨고 순종할 의향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후일에
사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의 목숨을 살려두도록 하셨고 그의 마음을 녹여서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증오했었습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내어주게까지 하신 분 역시 바로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세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의 양심이 성령에 의해 감동되지 않으면 무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피조물은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요한복음 3장 19절 죄를 깨닫게 해주면 언제나 반항합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사람은 육체에 이어서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본성적인 빛의 잔재를 자극시켜 주지 않으면 결코 악을 싫어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체이므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사에 대해 아주 완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그러므로 성령에 의하여 영이 되지 않고서는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명하심. 신적인 것들에 관해서 타락한 인간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그는 빈들의 야수들처럼 영적인 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면서도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까요?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비침을 얻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의 양심이나 생활에 전혀 상관없는 성경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큰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엄중한 요구에는 도저히 순응하지 못하면서도 이적을 보고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성령의 빛도 죄를 고통스럽게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반적이고 저급한 활동들을 몇 가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특별한 구원 사역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택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그들 마음속에 죄로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거룩함을 거룩함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 이 필연성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어떤 설교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배포하거나 읽는 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은혜의 이적과 신적인 기적으로서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만 부패했다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들이 쉽게 설득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선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성령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그저 내가 버려진 죄인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데 있거나 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거나 또는 내가 그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완성된 사역에 의지하는 단 한 가지 조건만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 조건을 이루는 데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 없이 나의 이기심이 그 조건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나의 의지적인 결단만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자신의 성향과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른다면 만일 선한 것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면 전도서 8장 11절 만일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알려지고 그들 모두가 그의 자비하심에 자유로이 초청받을 때에 그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한다면 누가복음 14장 18절 그렇다면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반역을 굴복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그의 변화시키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수준 높은 요구들을 낮추고 흩트려 놓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높이 받들기 위함이라면 만일 그가 누구라도 쉽사리 걸어갈 수 있는 부드러운 넓은 길을 지적하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죄와 자기 만족으로부터 그리고 세속과 육체의 탐욕에 대한 탐닉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우리의 현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까지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며 그렇게 결심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런 구원에 대한 순수한 열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의 완성된 사역에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죄인에게 그의 도전적인 무기들을 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서 자기 자신과 삶을 아무것도 남김없이 굴복시키고서 하나님을 그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신다면 사단에게 붙들림 바 된 자들을 그러한 요구 조건에 맞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이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것에 대해 우리가 인정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마귀에게 스스로를 팔아 완악해진 몇몇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형태의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고 하며 반대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반대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 거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사에 종교적인 의식만 거행하면 죄를 지어도 눈 감아 주신다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러한 신에 대해서 미움을 가질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곧 그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5절 말할 수 없이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로마서 9장 18절 주권자이시므로 그를 향한 그들의 적개심은 금방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적개심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서 묘사한 대로 상황이 어둡기는커녕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쉽게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자연히 앞으로 올 진노로부터 구속받기를 원하고 또한 천국이 그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 영원한 물을 견디지
지키기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망과 성질은 죄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극심한 반대와 너무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람의 자기 보존의 본능은 너무도 강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지옥을 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수많은 고행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신적 계시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은 반드시 심판의 날, 곧 그들을 만드신 분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욕망과 사상, 언행들을 낱낱이 고하게 될 그 날이 오리라는 것을 더욱 굳게 믿게 되며 그들의 마음 또한 더욱 진지해지고 냉정해집니다. 이제 양심이 지금까지의 그들의 삶이 허황된 것이었음을 깨닫게만 해준다면 그들은 기꺼이 마음을 고쳐먹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불을 피하는 길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상태를 주장하며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준비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참된 성격을 아직도 미워하며 그의 주시는 구원을 전심으로 거부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과 죄에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그 거룩함을 얻기를 사모하는 중생치 못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면서도 주이신 그에게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은 그의 평화를 좋아하나 그의 멍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멍에가 없이는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들은 그의 약속은 사모하면서도 그의 명령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제사장적인 사역에는 의지하지만 그의 왕권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패한 취향과 감상적인 꿈에 알맞은 그리스도는 믿을지 모르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멸시하고 거부합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들은 그가 주시는 떡과 물고기는 원하지만 마음을 꿰뚫고 육을 죽이고 죄를 지적하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인정하나 그분이 타락한 영혼의 치유자이심은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의 삐뚤어지고 이그러진 상태를 올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기적적인 이적적인 능력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이다지도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대의 기독교가 인류의 타락으로 빚어진 무시무시하고도 우주적인 결과들을 그만큼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의 어느 곳에서나 인기 있는 전도자나 매력적인 가수를 기용하기만 하면 그 사회의 절반은 구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그만큼 널리 퍼져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얼마나 깊이 타락해 있으며 육적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은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거의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예레미야가 그 당시 타락한 세대를 향하여 행했던 것처럼 심지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그와 같은 형태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청중들이 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설교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아더 핑크의 성령론 중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